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주제가 어렵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윗글의 주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는 그래도 괜찮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계속 누가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쓰면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지에서 비슷한 거 고르면 답이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기쁘다,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과 바울 사도의 기쁨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버티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빌립보 서신을 시작을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왜 기록을 해서 보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는 자신이 종이다 라는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사도와 종을 보통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를 주장하지 않고 시작하는 서신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가 시작할 때 바울이 자신을 사도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바울이 아주 교회의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교리적인 교훈을 설명을 할 때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보통 주장을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부탁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 문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이것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오디아 자매님, 순두계 자매님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간장파, 소금파 자매님들의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까 서로 방식이 달랐던 것일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서로의 믿음을, 기쁨과 믿음을 나누는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사도행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줄로 잡아두시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사도행전 15장 36절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은 즉시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동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배척을 하니까 바울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죠.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고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이 되는 그 장소에 바울이 다녀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대표적으로 탄생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는데 바울이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교정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은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자 할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40절입니다. 40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16장 1절에 나오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와 더베 성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내버렸더니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던 이곳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아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형제님들 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전도인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저는 평생 장로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전도인이란 분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매번 말씀 30분 듣고 1시간 찬양하는 교회에 있다가 2시간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린 마음에, 제가 21살에 구원받았는데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동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중에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전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길에 담임 목사님실에 들리래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되뇌이면서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장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을 하는 건 쉬웠지만 실제로 이 일에 뛰어드는 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상황이 전혀 안 나와 있지만 디모데도 나름 청년이니까 인생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매님을 이상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테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 따라갔다가는 나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신을 꺾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꺾고 이 복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꺾고 자신의 미래를 복음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선택의 순간에도 그것이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이 목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막는 일이 있었고요.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닌데요.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행선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도하려고 시작을 안 했는데 돌아보려고 시작했던 그 여행길이 갑자기 전도 여행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유럽 지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1번 밑에 나나주에 보면 혹 첫째 가는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찾아갔는데 맞닥뜨린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수신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할 장소인 빌립보 성에 마케도니아 지역 1번 관문이었어요. 바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꽤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 딱 다다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작위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보통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구원을 받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자, 그런데 간혹 지역에 따라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일 수 없는 규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안 모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어도 따로 모였는데 회당에 모이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회당에 모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모였냐면 강가나 바닷가에 보통 모였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된 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 잡혀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야 되는데 회당에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니까 그날에 잡혀갔기 때문에요. 보통 바닷가나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시편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시편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빌립보 성은 놀라운 성인데 굉장히 큰 성인데요. 읽어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나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러니까 여자들만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강가에서 모였던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 집회한 거죠. 14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빌립보 성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 태동이에요. 루디아 자매님이, 루디아라는 여자분이 구원을 받고 자매님이 된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족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저와 그 집이 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바울의 일행에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루디아라는 자매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읽어보면 15절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만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숙식 제공 안 받으면 나 구원 안 받은 여자로 여기는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미래가 보여요. 바울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막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면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참 보통 분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의 중심으로 거처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가지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방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따라붙어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소리를 막 쳤어요. 물론 그 소리는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말은 올바른 말이었어요. 이 사람 빌립보 성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다 막 소리를 쳤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누군가 모시고 오면 상담을 하잖아요. 전도 상담 이렇게 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분이 제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 지금 상담한다 소리치면 상담 못하죠. 읽어보면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또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바울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이 나가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소송 걸어버렸습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는데 바울의 행색이 영 로마 사람 같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막 때리고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착고라는 것이 보통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다 이러한 것을 많이 듣기 때문에 착고가 쇠사슬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착고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 찾아보니까요. 이때 당시 유럽 지역에서 감옥에 갇힐 때 채워지는 착고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 한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던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손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 못 박히는 구멍에 맞추잖아요. 착고가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팔에 착고가 채워지면 팔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묶어놔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면 발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꽁꽁 묶어놓습니다.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발에 착고가 채워졌기 때문에 꽁꽁 발이 묶여서 못 움직이는 상황에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케도니아에 왔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26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27절에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렸죠.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 자, 그 상황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간수의 가족에게 전하더라.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간수와 온 집이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빌립보 교회 이 일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일로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은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 자, 이 두 가정이 탄생했고 이 두 가정의 탄생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 두 가정을 탄생시키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는 못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두 가정이 탄생했는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과 그 빌립보서 1장의 시차가 한 10여 년 정도 돼요. 자, 두 가정 탄생했죠.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두 가정이 탄생하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교회가 됐는데 봉사회장님은 누가 하셨을까요? 간수 형제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회장님 누가 했을까요? 이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분은 구원 받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잖아요. 자, 두 가정이 탄생하고 10여 년 지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10여 년 지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이 그 안에서 성장해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죠. 두 가정 탄생시키고 얼마 못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목회한 적이 없는 교회지만 너무나 이 교회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간구할 때마다, 간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날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빌립보 지역의 소식은 많은 사람이 점점 구원을 받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기뻤죠. 빌립보 교회 생각을 해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계속 숫자가 늘어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을 하는데 새로 구원받아서 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매달 한 분씩 보인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왜 기뻐하는 거야?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기쁨이 있어요. 나도 정말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게 아닌데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은 무슨 아파트 당첨됐을 때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유하게 됐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기쁨만 소유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심장이 다르게 뛰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기뻤고 누군가 구원받을 때 기쁩니다. 우리가 누구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무슨 영수증 처리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기름값 얼마를 썼고 식사를 얼마를 사드렸는지 아시냐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계수양에 가면 하계수양에는 잘 생각해 보면요. 되게 고생하는 데예요. 봉사하면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하계수양에 가면 고생스러운데 참 희한하게도 하계수양에 가면 가슴이 뜁니다. 이 심장이 거기서 우리는 뛰어요. 이방인들은 가면 거기서 심장이 멈추잖아요. 내가 여기서 3박 4일 있어야 되냐? 우리는 거기서 심장이 뛰어요. 매점 가보잖아요. 제가 최근에 매점을 잘 안 가봐가지고 제가 예전에 매점 가봤을 때 추억이 입구에 가보면 그 수박 화채를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3박 4일간 수박만 자릅니다. 근데 막 웃어요. 기뻐해요. 이거 복음 빼면 약간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왜 웃지?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옥수수를 3박 4일 까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 웃고 있어요. 땡볕에 주차봉 흔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기 비전센터 위쪽으로 올라가면 분리수거하는 데 나오잖아요. 손에 온갖 오물을 묻히고 있는데 그 땡볕 아래서 분리수거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받고 와서 알바하냐고. 얼마 받고 와서 알바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가잖아요, 우리가 회비를. 왜 우리는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만약에 그 고생을요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한다? 아마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월급날 빼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서 웃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99명 이내에서도 분명히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명 이내에서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땀방울로 누가 구원받는 걸 아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 구원받아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당에 모였을 때 매번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매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기쁨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들이 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잖아요.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어지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작정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세계 선교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 받은 거 헌금하자 이래서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2절에 보면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한 가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냐면 넘치는 기쁨이라는 은혜를 줘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동력이죠. 이렇게 헌금도 했고 어떤 것도 했냐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으로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회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할 때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해줬습니다.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바울이 1차 투옥 2년간 셋집에 유하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2년간 세를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충당해 줬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너무나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바탕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겁니다.
한 가지 기쁨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도 있지만 바울 사도의 기쁨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쁨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기쁜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기쁨은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은 산다, 죽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 결과는 벌금 내는 재판 결과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재판 결과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기쁠까? 제가 도무지 공감이 안 돼요. 재판을 안 받아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준을 한참 낮춰가지고 제가 한 번은 회사 생활을 할 때 바빠가지고 그 속도 위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라오잖아요. 이렇게 그 교통과에서 한 장 날라옵니다. 벌금이랑 벌점 해가지고. 제가 그거 우편물로 받고 기뻤을까요? 그거 한 평강이 넘쳤을까요? 그 한 돈 10만 원 되는 그 표 딱지 하나 받고도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졌어요. 기쁨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기쁘다? 참 공감 안 되죠. 2장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울은 현재 셋집에 유하면서 누구랑 같이 있냐면요. 디모데와 함께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에바브로디도랑 함께 있어요. 셋이 같이 거주를 했는데 셋집에요. 그 거주하면서 외롭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명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이 2명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바울은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점점 심화돼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인생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육신 스펙을 쫙 읊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갈라디아 성경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모든 육신적인 스펙을 다 갖췄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길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육신적인 스펙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왜 기쁘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지금 배고프고 궁핍하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육신적인 스펙이 무너지는 길을 걷고 있고 배고프고 비천하고 궁핍해요. 보통 그러면 우울증 걸리지 기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왜 기쁘냐는 거예요. 답이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대답입니다.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면 복음 전해서 좋고, 내가 죽으면 복음 때문에 천국 가서 좋다는 거예요.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왜 기쁘다라고 주장을 할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것을 통해서 기뻐했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도와주려고 왔다가 병 걸렸거든요. 그런데 나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간증을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육신적인 스펙을 다 잃어버리는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기쁘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무리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라면 나머지 육신적인 것들 좀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배고프고 비천하고 힘든데 기쁠까?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상황은 12절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배웠다.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데 나는 왜 기쁘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지금 갇혀서 배고프고 비천하고 궁핍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도 복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도 복음 때문에 생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이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면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 크게 두 가지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기쁨이 상실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라는 장군은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살인죄 저질러 버렸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 짓고 이 다윗이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죄를 범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돼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찾아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죄에 대한 형벌로는 벗어났지만 아직 우리를 둘러싼 죄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내 육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에 빠지는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돼야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그게 회복돼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 데려왔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잡혀갔다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쭉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줬죠. 그리고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 잔뜩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할 때 무슨 단추 누르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작정헌금해서 한마디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것도 내 재산 팔고 내 집 팔고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까지 다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당 짓고 이 교회당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작정헌금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많은 희생을 했을 겁니다. 작정헌금 100만 원 하면 다음 달에 1억 통장이 입금된다. 그러면 누가 작정헌금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작정헌금을 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정헌금을 한 교회에 20여 년 정도 있다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교회만 있다 보니까 큰 작정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당 건축과 리모델링 작정이었는데요. 리모델링 작정할 때는 제가 청년 회장 봉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먼저 작정을 했었습니다. 임원들 먼저 작정을 해서 작정을 했는데 작정하잖아요. 형제님들은 담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했어요. 저도 써가지고 집에 들고 갔습니다. 오늘 작정했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자, 저희 자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장이었을 때인데 그거 보고 우리 형제 진짜 믿음의 형제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이렇게 작정헌금 많이 했냐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이 느헤미야 8장은 성벽 다 짓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저처럼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설교해 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이 이스라엘이 그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도 언젠가 말씀을 듣고 울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울었던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희한해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도 기뻐요. 말씀을 깨달을 때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못해서 대강당 내려가실 때 별로 안 기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책은 분명히 인쇄소에서 찍어낸 활자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깨달아지고 보이는 게 달라요. 이거는 무슨 참고서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이 대강당 와서 말씀을 듣지만 11시 말씀을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11시에 달려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시간을 아주 좋은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너무 피곤해요. 이제 자야 되는데 양심상 한 장은 읽자 하면서 한 장 반절 읽다가 성경책에 얼굴을 대고 주무시느냐 이게 다른 거죠. 태도가. 주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내 마음이 들어갔느냐, 뜻이 들어갔느냐, 정성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기쁨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 빌립보서 1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이 빌립보서 1장은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바울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1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은 빌립보 성도들의 궁금증과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잡혀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줬는데 한편으로 궁금증은 뭐냐면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질지 말지 모르겠는데 갇혀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 한편의 염려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답변했냐면 12절에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답변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을 잠깐 이해하고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전도할 때, 구원받을 때, 바울이 구원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바울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놨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학에 굉장히 능통했잖아요. 히브리 말만 한 게 아니라 헬라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나오죠. 임금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도대체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까? 한 나라의 왕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평택 시장님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평택 시장님 만나보셨어요? 평택 시장님 만나서 한번 전해보셨나요? 한 5분 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쁘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청하니까요. 5분 드릴게요. 5분 동안 시장님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5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하면 5분 끝나요. 그냥. 어떻게 복음 전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바울은 모릅니다. 다만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거 직접 들었다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건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건 알았는데, 섭린 거는 알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다만 바울은 믿었죠. 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아주 놀랍게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계속 돌아다녀요. 전도여행한다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사도행전 후반장에 가면 갑자기 멈춥니다. 갑자기 멈춰서 뭘 하냐면 2년간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미결수로서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그 재판을 2년간 받으면서 뭘 했냐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로마 사람이 아니면 즉결처분인데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항상 너 변호해봐라 이제. 그러면 바울이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 사람들이 괜히 이단이라고 소리해가지고 내가 잡혀왔습니다. 지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재판 과정에서 뭘 했냐면 전도 집회한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니까. 길잖아요, 전도 집회. 쭉 듣다가 아직 안 끝났냐? 죄복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징조 끝났어요, 이제. 죄복음 끝날 때까지 들어야 돼.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 있는 수많은 고위공직자들, 왕들, 총독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5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주장했어요. 황제한테 재판받는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때 당시도.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궁금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자 했거든요. 2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 데려왔습니다. 아무튼 높은 사람은 다 모였어요.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는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이제 바울에게 너 한번 얘기해봐라. 왜 도대체 황제한테 재판받고자 하는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너. 자, 그런데 내용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회예요. 마지막 복음 푸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26장 22절에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부활했다. 복음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게 복음인데, 이걸 전하니까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전도 집회 복음 풀어버리니까 베스도가 한마디 해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이나 왜 재판받게 했냐. 미결수로 2년간 재판받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근데 2년간 재판받아야 돼. 바울이 미결수로 2년간 가이사랴에 재판받아야 왕들, 총독들,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자,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로 선언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담대해라. 너가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안 죽어요. 여러분도 안 죽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났고 섬에 들어가가지고 불 쬐는데 갑자기 뱀이 물었습니다. 뱀도 털어냈어요. 나는 안 죽어.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참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자, 당대에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황제한테 이렇게 모셔다가 와가지고 황제 여기 계십니다. 재판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무나 앞에 못 가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1만 명의 친위대를 만들어요. 친위대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그 친위대는 자기 친인척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로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한 1만 명 정도를 친인척들로 주로 구성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역할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반란이 일어나면 믿을 게 가족밖에 없거든요.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사상 검증합니다. 이 사람 왜 오는지. 방식이 어떠냐면요. 제가 이렇게 문헌을 쭉 찾아봤어요. 우리 로마와 관련된 문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통 했냐면 이 친위대가 한 45cm 되는 쇠사슬을 묶어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친위대가 24시간을 감시를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4명씩 크루 근무 돌면서 감시합니다.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렇게 몇 달 계속 감시를 해서 이 사람이 황제한테 도대체 왜 접근하는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황제에게 보냅니다. 저 바울은 2년간 잡혔죠. 2년간. 물론 누가 찾아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건 허락이 됐지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화장실 갈 때도 안 풀어주고.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바울이 자유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빠르냐, 2년간 묶여있는 게 빠르냐, 2년간 묶여있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2년간 묶여서 로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하루 4명씩 바울이 개인 상담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도망갑니다. 바울이 묶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우리가 전도 집회에 누구 데려오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1일차 딱 듣는데 딱따구리 할 때는 눈이 총총하다가 영혼 이야기할 때 막 그때부터 졸아요. 그리고 마지막 집에 갈 때 한마디 합니다. 내일 못 오겠네. 그러면 묶어라도 놓고 싶잖아요. 자, 바울에게 찾아오는 이 친위대들은 6시간 동안 바울하고 상담해야 돼요. 바울은 좀 싸나워서 싫어요. 괜찮아요. 옆에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너무 어려요.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 들어오면 구원 받고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하루에 4명씩 바울하고 2년간이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가장 빨리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합쳐져서 가장 빠른 길로 이끈 거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묶여 있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매여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친위대입니다. 온 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친위대들한테 복음이 잔뜩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복음 들어갔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심지어는 황제 가족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친위대들이 황제 가족들이 많거든요.
로마라는 복음의 건초더미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불태워버릴 거냐. 바울이라는 활활 타는 탄을 가운데 집어넣고 더 잘 타라고 건초더미 가운데다가 몰아 넣어버린 거죠.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안타깝잖아요. 아니, 엊그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2년간 가이사랴에 재판받다가 갑자기 로마 잡혀가가지고 또 2년간 재판받고 있어요. 저 사람 인생이 왜 그러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 눈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은 임금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 2년이 필요했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와서도 2년이 필요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30살에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이집트로 잡혀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무슨 인터넷 강의 듣고 과외 받으면 30살에 국무총리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없고 가장 빠릅니다. 뭐냐면 17살 먹은 학생이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온갖 정치범들을 만나면서 이집트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 정치범들이 풀려나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얘기해서 갑자기 등용되는 길 외에는 30살에 국무총리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한 사람이 잡혀간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라는 아이가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은 한 사람 앞서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기 포스트잇 한 장 딱 꺼내가지고요. 공교롭게도 성경책 앞에 포스트잇이 있네요. 포스트잇 한 장 꺼내서 내 주변에 누가 묶여있는지 쓰면 많이 묶여있습니다. 내 가족들 묶여있고요. 내 친구들 묶여있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많이 묶여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역사했는데 왜 내게는 안 하냐?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빨리 복음 전하려고 묶어놓은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져서 바울이 친위대한테만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찾아오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 때문에 로마가 난리가 났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여 있는데도 복음이 쫙 전해지니까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보고서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눈에 띈 겁니다. 아니 우리는 자유인으로서도 못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한다. 격동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가 약간 침체돼 있을 때 구역에서 누구 전도한다고 무엇인가 올라오면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격동받는 일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마 지역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왜 생겼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구원받을 때
그 중에 몇몇이 로마에 건너가면서 복음 전에서 자생했다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딱 왔어요. 엄청난 인기가 생긴 거죠. 바울에게 다 몰려요. 엊그제까지 나한테 상담받던 사람이 이제 나한테 안 가고 바울한테 와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예 수양이나 춘축의 수양에 가면 저도 전도 상담 부스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인 칸으로 막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오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오다가 제 옆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하고 옆으로 꺾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상담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투기와 분쟁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공격하기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미결수로 4년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2년간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왕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로마를 복음으로 불태워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공격받기 쉬워요. 폄훼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끼리 복음 잘 전했으니 굳이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라는 바울을 폄훼하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말의 정당성은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욕할지언정.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을 지지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폄훼하는 말을 하고 바울을 괴롭게 했지만 그 폄훼하는 말의 정당성을 입증을 하는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더 열심히 전파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번역본 3개를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표준 새번역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바울의 인격이에요. 바울의 그릇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짜 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알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끼리 문제 생기잖아요. 이건 어지간한 인격 그리고 어지간하게 신앙 성장이 안 돼 있고 어지간하게 말씀의 묵상에 빠져 있지 않으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그의 그릇이 이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나를 지지해서 복음 전하든지 나를 공격해서 복음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2023년 한 해가 가고 아마 구역이라든지 어떤 봉사부서가 재편성되어지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굳이 나를 여기다 집어넣냐? 왜 나는 이런 곳에 갔냐? 왜 나는 구역에 이름이 빠져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또 붙었냐? 그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복음을 향한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바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인격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